지난주에는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납니까? 우리 인간은 죽으면 영원히 사나요? 아니면 죽는 것이 끝난다 했나요? 아니면 구천을 뜯어오는 귀신이 된다 했나요? 예,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죽으면 구천을 뜯어는 귀신도 안 되고 또 제사바 얻어물려 돌아다니는 귀신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두 가지 갈래의 길 중에서 한 길을 가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나라 천국 가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의 길, 지난주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고 또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딜까요? 천국. 천국 가고 싶나요? 예. 지옥이 실제하는 것처럼 천국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참 천국 같네, 이런 말 하죠. 그리고 하는 게 모든 게 한데 죽을 것 같아, 이런 지옥 같은 세상,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사람들 생각 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또한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존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효성이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가서 너희를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해볼까요? 그러면 더 실감 나고, 시작. 가서 효성이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효성이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효성이도 있게 하리라. 자기 이름 넣으니까 천국이 내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감각이 없어요? 네, 우리 영적 감각을 좀 가집시다. 말 읽어도 감각이 있는 건지, 꼬집어도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이게 마비되면 골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빨리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땅가에 다 전해져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해요. 천국에 들어가서 눈 뜨실 것을 확신합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확신이 안 되는구나. 천국에서 눈 뜨실 것을 확신합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들은 천국이 실제로 세계로서 존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을 것을 말씀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길은 누가 열 수 있는 걸까요? 누가 열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누가? 내가. 지금은 그 문고리를 잡고, 그 문고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국 문을 열쇠 문고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이렇게 말합니다. 6장에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꾸 문을 열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제목처럼 어떤 곳일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자세히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기쁨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희락을 누리며 사는 자리에 거할 자, 영원토록 불못에서 이를 갈며 후회할 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택했죠. 그죠?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긴가민가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성경 말씀이 참인가? 그냥 책인가? 이것을 믿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내가 깔딱할 때 그때 믿을까? 라는 갈등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확신 없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 확신 없는 찬양이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기쁨으로 찬양도 불가한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확신이 있으면 한마디의 찬양 고백이 은혜가 된다는 거죠.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목사 협정에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 무슨 말 할까요? 내가 확실히 안 서. 내가 확실히 안 쓴다니까요. 확신이 내가 저분 속에 진짜 예수 있나? 예수 있을까? 제가 14년 동안 웃고 있는 교회에서 외쳤어요. 와, 14년 금방 간대요. 금방 가. 그러게요. 마태복음 22장에 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바를 가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거리에 가서 길에 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교우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시고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누려봅시다 라는 초대의 말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그 초청의 말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죠. 가장 최근의 조사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690만까지 떨어졌다가 870만까지 올랐다는 말이 있는데 뭐 중복되는 게 많겠죠. 어쨌든
800만 되는 이 기독교 인구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될까? 한때는 1200만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25%라는 엄청난 수를 자랑했지만 도중에 이렇게 도태되고 떨어져 나간 것을 보면 아마 이 가운데서도 신뢰 없이 확신 없이 다니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때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온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만나러 교회 온지 모르겠지만 많았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 없거든요. 제 친구들이. 이것을 보면 마지막까지 종국에까지 알곡이 가려질 것인데 그 알곡으로 남을 신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알곡 신자 맞습니까? 탱글탱글 여물어서 몸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참 만지기도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로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영원토록 사랑하며 교제하는 나라예요. 교제하는 나라. 그곳은 죄도 죽음도 질병도 애통도 가난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의 나라라고 말씀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천사들과 사귐을 받으면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곳,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질 보세요. 자, 남주사님 다음 주 올 때는 아카시아 그 몇 가지 끄고 오세요. 집에 가서 그 잠 오면 딱딱 공간하겠다. 진짜. 잠깐 눈이 천근만근해가지고 이래 내 표현이래 완전히 이래 톡 치면 넘어갈 것 같아. 어쨌든 이제 잠 깨라고 이제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서 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서 엉뚱한 가기가 있으면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단디 믿어야 돼. 단디. 알겠죠? 단디 믿읍시다. 그러면 혹시 우리 가운데 천국 보신 분 계세요? 천국 보신 분. 많은 사람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도 하고 막 유튜브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던데 거기 천국 보고 계신 분 계세요? 보셨나요? 좀 알려주세요. 천국은 이미 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죠?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신을 보았던 천국을.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런데 저는 이제 간혹 천국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또 교회들이 그분들 초빙해서 부흥을 한다는 걸 들어보면 성경이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분을 통해서도 간증을 듣고 싶을까? 그분들보다 정확한 성경이 천국의 모양과 천국의 실제를 증거하는데 꼭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그게 천국 진짜 천국일까? 라는 생각을 자수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누구 뭐 집사 천국 간증 집회하는데 목사님 오세요. 그 천국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미 다 봤는데요. 성경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많이 기울어져요. 사람의 말보다 우리의 중심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듣는 거는 괜찮아. 혹시 그 중에 잘못 들으면 또 그게 이상하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간증한다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정확한 천국 간증이라고 그분들에게 한번 말해 주세요. 난 천국 모르나? 아이고 초짜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천국 다 봤어. 그게 더 정확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아마 입도 뻥긋 못할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디 갖다 대 사람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21장에 보면 천국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은 내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성경 뺐어요. 제 말 읽으려고.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길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단장하게 하는 게 안 예쁘게 해요. 나는 우리 집사람 결혼할 때 몰랐어요. 변장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 짝진가. 그래서 들어가도 나왔어요 다시.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가장 예쁘게 단장한다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의 여신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보다 분명하고 확신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에는 결국 우리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이 증거의 실상들을 우리가 말씀해서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가장 좋은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이 단어도 부족하긴 부족해요.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우리 이 땅에서 간 사람이 좋아하는 보석들의 이름을 총동원해서 기록했지만 이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잘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천국은 이보다 더 화려하겠구나 라는 생각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요? 강경 집사님 천국 어떤 사람이 가요? 이영계 집사님 어떤 사람이 가요? 말이 안 되고 있다. 참말로 내가 하품한다 하품해. 아이고 주여 나의 뜨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착한 구역이 왜 딱 봅시다. 이제 코비 터진다 또 내가 안 봐라.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그래 말해도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착한 일 하고 뭐 한다고 가나 아니다 말했잖아요.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몰라요? 저를 행복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알겠죠? 마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영계 주사 읽어요. 다른 사람 읽지 마시고 크게 읽어보세요 빨리. 자야 읽으세요 빨리. 읽어보세요. 안 보여요? 네, 읽어보세요. 뭘 믿으라? 착함을 믿으라 됐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라.
요한복음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그는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그가 예수잖아요. 할매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외워도 예수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외운들 66권을 외운들 그 속에 예수를 못 잡아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흥분하게 하지 마세요. 화나게 하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은 결국 뭐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는 기간. 무슨 기간?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준비하는 기간에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영원한 선택, 우리 옛날에 금성 선택할 때 순간의 선택이 몇 년 좌우한다고? 10년을 좌우합니다. 선전했잖아요. 우리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해요. 그 전자제품 10년이지만 우리 영혼의 선택은 평생의 영혼이에요. 10년과 영혼 어떤 길어요? 영혼이 길지. 이 땅의 삶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죠. 내가 한 입을 듣고 사는 사람도 전에도 안 믿어. 잘 때 막 한 개 올려치고 싶지만 그것도 참아야지 붙잡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구원을 선택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문제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나 죄 안 짓는데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남을 잘 도와주면 되지. 이것으로 뭐 이것만 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거. 저 집에 뭐가 있을까요? 한 개는 하나님 영원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죠. 또 뭐가 영원할까요? 강기사 뭐가 영원할까요? 강기사 앞에 있네요. 집사님 앞에 있네. 그건 뭐예요? 말씀이 영원해요.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영혼, 또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현재 삶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 에콰도르 오지에 선교 갔다가 그 원주민한테 화살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그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던데,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까꿀로만 해야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다? 바보다. 쪼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모든 인간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했죠? 회개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인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고 또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나는 문제는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빨리 했으면 돼야 돼.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면 저분들이 좀 더 일찍 믿었으면 좀 머리 새파랄 때 더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지금 이상 초신자가 아니라 지금 이 나이 일찍 믿어서 이상이 되면 다른 교회 어르신들처럼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고스톱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또 그렇게 할 모습이 저는 이게 내 우리 기도 꿈이에요. 꿈 솔직히. 나중에 이제 우리 요 젊은 사람들도 난 할매가 될 건데 집에서 그냥 사지 말고 교회에서 나와서 라면도 끓여지고 수제비 해드시고 막 해드시면서 여기 방 전기 불러놓으면 따시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틀면 집에 전기 떼지 말고 교회 전기 떼가면서 기도하고 밤새 좀 새벽 기도하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내 꿈이에요. 할렐루야. 이 내 꿈입니다. 그래도 아이고 내 꿈을 들으시고 해준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장을 해야 돼. 이 말씀 배우는 게 뭐예요? 성장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나야지. 어? 또 드려야지 그러면. 또 드려야지. 우리 엄마가요. 유치원 갔다 오면요. 전화를 최소한 4번 5번 이상 해요. 어떤 때는 전화하고 3분 후에 전화하면 내 전화했나? 했지. 또 1분 후에 전화. 내 전화하더나? 또 저래. 돌아서면 까무도 계속 해요. 그럼 우리는 돌아서면 까무도 어떻게 해요? 드려야지 계속. 계속 드려야 돼.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기가 안 자라면 속 상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한 만큼 성적 안 나오면 속 상하잖아요. 예수 믿어 우리 영적인 부분이 자라나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자라야 되는가? 안 흔들리기 위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진리는 말함으로 범사에 그에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이 점부터 어떻게 집사님 또 드려야 돼. 또 봐야 돼. 지금 여전도에서 6월 30일까지 성경 1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읽었어요? 많이 읽었죠? 안 읽어요? 피하세요. 읽으면 마음으로 돌아서면 까먹는데 그래도 봐야지. 맞아요. 말해요. 까먹으면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첫째가 뭐였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되고, 둘째는 자라나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에게 다 사명을 줘요. 그냥 니 묻고 그냥 땡땡 그냥 팅글팅글 놀아라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저마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주어진 몫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잘하면 뭡니까? 잘한 만큼 그 잘함에 대한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 17절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도록 있다는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하나님의 길, 나의 길. 여러분들은 이 두 갈래 길에서 마이웨이를 외치며 마이셀프 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한 글자처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그래서 뒤에 성경 구절 몇 개 있지만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은 되지 않고 사람은 죽으면 두 갈래 길 속에서 분명히 어느 한 곳에 가게 된다.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의 삶은 선택을 준비하는 기회다.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전적으로 나 자신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지금 말씀에 선함도 아니라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영혼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안 자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라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을 주실 때 각자의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아니라 내 나이에 맞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영생하는 그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샘을 공급받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계신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정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걸음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